오늘 제목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것인데,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과연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가? 왜 앉아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과리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법적으로 사랑하는 자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도 직장에 가면은 법적으로 그 직장에 봉급 받으려고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장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오직 봉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도 가면 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사랑은 다르죠. 그건 법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 집의 아들이 거기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미 집약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될 것도 생각해보고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참으로 사장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회사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법적인 사랑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근본은 달라요. 교회도 여러분 동일해요.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연합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소망이 이제 있죠. 그 소망이 해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고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참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사랑한다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집에서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사랑한다면 참으로 부모 말씀을 지키죠. 참으로 어렵더라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다 쓰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부모 관계라고 해도 하나 형식적이고 나를 낳아준 분이니까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지 뭐 이런 관계하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관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이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든지 거기에 다 자유할 수는 없지만 많은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분을 감당한 자는 예수님뿐이 없죠.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유하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으로 좋은 거, 이건 잊어버리지만 안 되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바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시행하겠다는 거, 천사를 시켜서 응답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로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사무엘이에요. 또 사무엘의 엄마는 뭐라 했어요? 사무엘은 결코 한나라는 그 부인이, 엄마가 기도해서 난 자녀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도 엄마 신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직분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기가 지금 사사로 있고 또 선지자로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 직분을 위해서, 자기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얘기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것은 성령을 얘기해.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계심이라.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 주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근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보혜사를 못 보는데 다른 보혜사, 예수가 있다 오셔서 이제 그를 본다, 그 소리.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가셨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너희가 알리라. 이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적과 표적을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유일신론을 유일신론 앙망한다 그래요. 기독교를 핸드폰에 쳐서 넣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유일신론을 침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나와요. 유일신봉. 유일신이 하나님 한 분 신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한 분신을 믿는다는 것을 그런 근본적인 말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분을 얘기하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유일신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세상 종교는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세상 종교가 지금 유교라든지 불교라 이렇게 그 신이 없잖아요. 거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의 한 세상 살았던 것을 그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지 신이 없어요. 불교에 무슨 신이 있어요? 그들은 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에는 신성을 거기다 넣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나무 하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참으로 사랑할 수 하나님을 아는 사냥하는 그런 나무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아이레스 겐데스 고레스 게르와스케 하면요 이게 지금 대물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은 대물방언하고 대인방언이 있어요. 야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가요 지금 굉장히 사랑을 받는 나무예요. 야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구에 신성이 있거든요. 영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대물방언 합니다. 이거 하고 내가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셔봐.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밖에 있는 저 두 개 나무들이 내가 선수하고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걔들이요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안 돌리고 나를 안 갖다 놓는가? 지금 자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못 가봐가지고 자꾸 여기서 세상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물질 세계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고 이 하나님 말씀 한 채도 오차 없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 이런 것들한테도 다 신성을 넣어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다 그 소리예요. 신의 능력을 신의 솜씨를 저걸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속성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쭉정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서 속은 능력을 부인하면서 속은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경건의 능력만 있어서 옷만 그릇되게 입고 이렇게 와서 거룩거룩만 한다면 그게 종교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게 신앙이지. 경건의 능력만 있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그건 종교라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종교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하면 그게 무슨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걸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찌 보면 당신은 지금 그냥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네가 나타내는 빈 껍데기가 아니냐, 쭉정이가 아니냐. 쭉정이는요 그냥 어디까지 갑니까? 쭉정이는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타작마당까지 간다니까? 쭉정이는 타작마당까지 가. 우리 인류가 쭉정이가 돼서는 어디까지 가요? 주님 앞에 거기까지 간다. 타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까지는 간다니까? 간데 거기 가면 쭉정이는 버려서 어디다 집어버려? 풀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 껍데기가 탁탁해요. 쭉정이는 이제 모양만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알맹이는 없는 그런 쭉정이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쭉정이는 타작마당에 가서 참으로 불 속에서 그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문화 문명이 극도로 최고로 문화 문명이 지금 아주 난리치고 있죠. AI라는 것이 나타나서 아무리 인간을 초월해서 엄청난, 나도 내가 이 설교문을 내가 듣고서 내가 거기다 한번 넣어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뜻이 깊어? 나는 그렇게 뜻 깊게 안 했는데 거기다 넣어보니까 뜻 깊게 AI는 그렇게 막 좋은 언어로 가지고 그 문장도 그런 언어를 가지고서 막 사용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I는 그렇다고 지금 세상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인간들의 허세를 부리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라 하지만 그들은 종교라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디다 놓고 있어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소속이에요. 기독교는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이요. 왜?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네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는 체험이 있는 신앙, 이게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반드시 체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 체험 있는 신앙은 인간의 그 속성이 체험을 하고 나면 근질거려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체험을 하면은 확실한 체험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간증이 없어요. 왜 없냐?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체험하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없어. 그래서 체험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종교, 철학에 빼앗기는 거예요. 철학이라든지, 철학도 종교잖아요. 철학이라든지 기타 종교에 빼앗겨서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설 자리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져 버렸거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능력이 없어졌냐? 귀신을 못 쫓게 한 거예요. 귀신 쫓으면 이단으로 대부분의 큰 교단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교단들이 귀신 쫓으면 이단으로 다 정지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다 마찬가지. 그러니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거지. 또 병을 고치면 또 가서 고발합니다. 종교행위했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가는 손을 얻어 손 얹어. 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는 병든 자를 손 얹어 나으리라. 손 얹어 낫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손 얹어 병 낫게 하면은 종교도 의료 행위했다고 고발하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큰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뭐 뭘 하든 말든 막 하고 난리를 치고 귀신 쫓아내는 병든 고치고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한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아. 병원 먼저 가. 병원 고쳐주니까 또.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잊어버린 게 뭐냐? 각자의 책임과 분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본을 잊어버렸다고. 오늘날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았어요? 이제 모양만 남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허덕거리고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이 종교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윤리도덕에 푹 빠져버렸어요. 당연히 교회가 윤리도덕이 있죠. 문화와 윤리와 도덕이 당연히 있어요. 교회 윤리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윤리도덕의 그 보편성이라 해서 빠져버렸어요. 아니, 대학 신학교 가면 기독교 윤리를 배운다니까. 기독교 윤리가 뭐 필요해? 아니, 기독교 윤리를 한 과목으로 넣어놓고 윤리를 가르친다고. 기독교 윤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윤리는 뭡니까?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육체의 예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윤리를 가르치고 윤리가 한 과목을 차지해서 그거 점수 안 나오면 졸업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오직 경건한 삶만을 막 추구합니다. 제한 짓고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가운을 입고 그 강단에 쓰잖아요. 예식이외에는 슬피로 그 왜 가운을 쓰고 그러냐? 거룩을 나타내고 위험을 나타내려고. 말씀에서 위협이 나타나야 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이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위험을 높이고 정의하고 존경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옷을 입고서 그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막 모자 쓰고 방울 달리고 막 냄새 풍기고 연기 풍겨내고 이래서 아주 그 신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사람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것이 오늘날 이 목사들이 옷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입을 필요가 없어. 아무거나 입으면 되잖아요. 양복 입고 정장 차리면 되지. 뭐 가운을 더운데 뭐하러 입어. 오직 그냥 예식하는 날 그날 입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식이 뭐예요? 우리 예식은 침례에 있어. 침례하고 또 하나는 성찬. 이 두 개뿐이 없어요. 우리 큰아들 결혼식 하는데 중앙대학교 강단에 갔는데 그 교수 목사가 이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제일 먼저 자기 제자라고 우리 이제 남은이 이제 그 조례를 쓰는데 처음으로 입고 하는데 모자 삐딱 사각 모자도 아니라 그 베레 모자 이렇게 생기고 그 밤색 그거 입고 막 주렁주렁한 막 그 박사 가운에다가 그 지팡이만 없는 것이지 여지없는 그 옛날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 주례를 섰어요. 남은이 결혼할 때 썼는데 그럴 때만 이렇게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없고 자기 위협이 없으니까 위험을 나타내려고 하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육체의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산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예요.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핍박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그 후로 어떻게 됐는가? 자기 아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요? 야, 배설물이 뭐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상한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고상한 지식, 참으로 고상한 하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세상 모든 지식을 배설물 여긴 자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이 그런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 문명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생겼지? 우주가 근원이 어떻게 됐지? 태양의 근원이 뭐고 또 화성은 어떻게 생겼고 막 그러면서 로켓을 쏘 올리고 막 근원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못 찾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어떻게 그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 없이 자식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인데 그 만드신 분을 모르고 어떻게 이 우주를 생성을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밑에서부터 아무리 올라가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 오명을 못 찾아. 왜? 그 근본을 모르는데 자녀가 부모 없이 자녀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부모가 있어 자녀가 나왔듯이 세상 만물은 다 주님에 의해서 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 지금 찾는다면 그 못 찾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날 많이 봐요. 그 전에 김종필 씨라고 참 똑똑하잖아요. 대통령 못했지만 참 대통령 안 하기를 다행이지. 대통령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참으로 똑똑하고 그 5.16 혁명도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 초안도 다 작성하고 참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사람인데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이제 죽을 그 묘자에 가서 자기가 나 지금 여기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묘자도 다 만들어 놓고 묘비도 자기가 써놓고 그리고서 얼마 있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똑똑이가 그러면 죽으면 자기 영혼은 어디 간다는 것은 왜 생각을 못하냐 그 소리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알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그 전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지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냥 묘자리까지 만들고 묘비명까지 써놓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묘비명까지 써놓고 죽어서 우리 기훈이가 나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자기 참 친한 친구 아버지가 어머니로 들어갔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비명을 하나 써야 되는데 어떤 거 아버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잊어버리죠.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것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 말씀을 내가 이제 문자로 보내줬어요. 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묘비명으로 쓰라고 해라.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막 예수를 믿고 막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허전하고 허탄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안 믿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묘비명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써준 게 그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장막집이 있다. 이런 것들 하나 이제 찾아서 기도하는 중에 해서 줬는데 참으로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근본 지식이 그렇게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래도 똑똑해 대단해. 하나님을 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산되지 않냐고 세상을 태어나고, 그리고 자국 조금씩 이제 주님이 지가 우리 엄마다 하는 것을 말 못할 때도 압니다. 알죠. 엄마 얼굴 쳐다 낯선 사람은 울어버리잖아요. 지는 법만 알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또 사랑하는 줄 알아. 울으면 엄마가 젖주는 줄도 알고. 이렇게 차곡차곡 엄마를 이렇게 알아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참으로 어렵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8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니까. 근데 그들은 아들을 몰라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잘 몰랐는데 아들을 알아요. 아들을 안다.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으면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나를 보니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나는 내 두 개 아버지가 계셔서 난 아버지가 이런 말만 난 하노라. 주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조금 한 단계 높인 상태에 돼야 돼.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부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어릴 때는 엄마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적 잘 나오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기뻐하니까. 뭐 사주니까. 그리고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위해서 엄마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커서는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그 사랑을 알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키운 것이 보편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두드려 패고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돈이 없어서 잘못 가르치고 잘 못 입히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걸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요? 어딘가에 없어져 버렸든지 어딘가에 뭐가 잘못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이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주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우리는 위해서 이뤄내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근본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이든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반드시. 엘리야는 우리 성경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그런 자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근데 비는 한 번, 두 번 오는 거는 좋게 1년에. 그러나 바람은 수시로 불어줘야 돼. 한시라도 불어주지 않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바람 속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런 자다, 이런 자와 같은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율법을 지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죽음까지도 내놓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